안녕하세요. 신학 공부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구약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해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이 질문입니다.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도르트 신조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틀 안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교수가 1999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켈빈 시오리지컬 전원에 실린 구약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할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논문이 우리의 고민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다누스는 이 논문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요? 그거 그냥 좋은 생각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설교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하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 그 논증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요. 이게 또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의 주장, 근거, 결론,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신학 공부나 또 미래 사역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레이다노스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논지가 뭔지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 그는 구약 설교라는 게 그 구약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과 딱 통합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천년도 더 전에 쓰인 글에서 어떻게 예수님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게 딱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딱 드는 질문이죠. 그레이다누스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 전에 오늘날 구약 설교가 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일원론, 이렇게 부를 만한 건데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림 없이 예수님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인 거죠. 프레드 크레독이나 에드먼드 스타임리 같은 분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자칫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더 흔한 문제는 그 반대쪽 극단 있죠. 구약 본문을 설교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을 전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인물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교훈만 준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긴 한데 거기서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레이먼드 브라운이 지적했듯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레이다누 씨가 볼 때는 이런 접근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랑 그의 몸된 교회를 다 아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 토투스 크리스투스 개념이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개혁주의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죠. 또 우리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원리를 생각할 때 이게 구약이랑 신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하거든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이 말 자체에도 사람들이 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지적도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십자가 얘기로 막 끝내야 한다.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그냥 그리스도로 바꿔 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향도 있나 봐요. 네, 그런 오해들이 있죠. 근데 그레다누스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가 정의하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 자기 계시의 절정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구약 본문의 메시지를 신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인격, 사역, 가르침과 통합시키는 거예요. 아, 통합이요. 네, 그냥 단순히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또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개념,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서 다루는 언약 사상하고도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그렇군요. 역사적으로도 교회가 이 문제로 계속 고민해왔다는 점도 짚어주던데요. 초기 교회에서는 알레고리, 그러니까 풍요적 해석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유스티누스 순교자 같은 분은 구약의 나무 얘기만 나오면 다 십자가다, 이렇게 봤다고 하죠.
네, 그랬죠. 물론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좀 자위적인 해석을 비판했지만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자한테서도 여전히 그런 경향이 좀 보인다고 하니까 알레고리의 유혹이 참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의 과제는 그런 알레고리에 빠지지 않으면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레다누스의 핵심 해석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인데요. 뭐냐면 구약은 그냥 유대교 경전일 뿐 아니라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 와이브레이 같은 학자들처럼 구약을 신약이랑 딱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왜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 근거는 뭔가요? 첫째는 구약이 바로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사용했던 그 성경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둘째는 교회 역사가 그걸 증언해요. 마르키온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구약을 우리 경전으로 확정한 교회의 결정들, 또 벨직 신앙고백서 4조, 5조처럼 구약, 신약 66권 전체를 거룩한 경전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고백들이 다 그걸 뒷받침하죠. 베르카우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딱인데요. 구약 성경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건 시대착오가 아니라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구약이 기독교의 성경이다. 네. 더 나아가서 크리소스톰의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요. 구약은 마치 완성되기 전의 그림 스케치 같아서 신약이라는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아, 스케치와 완성된 그림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구속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레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계시, 즉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에서 이전 계시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거죠. 리처드 헤이스가 말했듯이 신약은 우리에게 구약을 읽는 새로운 독자 역량, New Reader Competence를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처럼요. 마지막으로는 성경 전체라는 정경적 문맥, 캐노니컬 컨텍스트 속에서 또 부분과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는 해석학적 순환, 허머네티컬 서클의 원리도 강조합니다. 이건 결국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우리 개혁주의 원리랑 정확히 통하는 이야기죠. 네, 구약이 기독교의 성경이라는 그 전제가 정말 탄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왜 굳이 구약에서 설교를 해야 할까요? 신약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레이다누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째는 신약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존 브라이트가 지적했듯이 신약에서 예수를 메시아다, 인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의미가 전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깊이를 알려면 구약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베르카우어나 폴라트 같은 학자들도 구약 없이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거든요. 셋째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같은 개념도 구약적 배경 없이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점을 잘 짚어줬고요. 결국 구약은 신약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토대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약 설교 자체가 중요하고 또 구약은 기독교의 성경이다. 이 점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왜 구약 설교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이다누스가 아주 강력한 논증들을 펼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6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이걸 좀 묶어서 보면 한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증언과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명령. 네, 우선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 5.39. 부활하신 후에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자기에 대해 기록된 거라고 가르치셨고요. 룩 24.44, 27. 성경에 증언하는데 설교자가 이걸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mandate. 마태 28장 19, 10절. 이게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베드로나 바울 역시 이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행 10.42, 행 9.15. 아, 대위임령과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범주는 신학적, 구속사적 필요성입니다. 신학적, 구속사적 필연성.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역사상 중요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구속사,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전체의 정점,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역사는 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왔고, 그래서 이전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이 정점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드라마 클라이맥스 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올리 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 4장 12, 요한 14장 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진리, 이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바로 연결되죠.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문이나 벨직 신앙 고백서 26조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이걸 설교에서 어떻게 빠뜨리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범주는 구원론적 긴급성과 시대적 필요성입니다. 구원론적 긴급성, 시대적 필요성. 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좋은 교훈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라이프 세이빙, 복음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해독제 같은 거잖아요. 행 16장 31, 롬 10.9.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생명이 달린 메시지인데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레이다누스가 소아마비 백신 비유를 들기도 했죠. 아, 그 비유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날 같은 탈기독교적 문화, 포스트 크리스천 컬처 속에서는 이걸 더 명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요즘은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존 스토트나 윌리엄 홀 같은 분들이 강조했듯이 설교자는 막 주변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강력한 이유들이네요. 성경의 증언, 예수님의 명령, 구속사의 정점,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까지. 이렇게 듣고 보니까 구약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놓는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다누스는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네세시티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how 할 거냐. 즉 알레고리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본문의 의미를 존중하는 그런 건전한 해석학적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가 쓴 책에서 그 부분을 다루겠다고 예고하면서요. 자, 그럼 이제 이 논문을 우리 신학생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레이다누스의 주장이 가지는 강점은 뭘까요? 저는 첫째로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을 아주 강력하게 붙들어준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 또 구약의 여러 예표나 의식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베이직 신앙고백서 25조. 우리 개혁주의 해석학하고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둘째 강점으로는 아까 지적했던 그 두 극단 있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구약 설교랑 그리스도 이론론. 이 양쪽의 위험을 다 경계하면서 아주 균형 잡힌 삼위일체적 관점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구약을 무시하는 마르키온주의 같은 경향도 막아주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막연한 유신론적 설교도 피하게 해주죠. 균형 감각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은 역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르는 구속사적 점진성,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를 강조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3조. 이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중요한 특징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뭐랄까 좀 더 생각해볼 지점이나 약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점도 없지는 않아요. 첫째로는 그레이다누스가 알레고리를 비판하고 건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한 아주 상세한 방법론까지는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좀 있어요. 어떻게에 대한 답이 좀 부족하다.
네, 물론 그가 다른 책에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겠지만 일단 이 논문만 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남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모든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혹시 너무 좀 단순화될 위험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구약의 모든 본문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예를 들면 직접적인 예언도 있고, 모형, 타이폴로지도 있고, 약속과 성취 관계도 있고, 아니면 주제적으로 유사한 부분 에날로지도 있을 텐데 각 본문의 장르나 문맥을 잘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칫 잘못하면 본문 자체가 가진 고유한 메시지를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 네.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방식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셋째로는 도덕주의 설교를 비판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럼 구약의 율법이나 잠언 같은 윤리적인 교훈, 또 지혜문학은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 보여요.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죠. 그렇죠. 본문이 가진 윤리적 명령의 무게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섬세함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의 은혜 선언, 인디케이티브와 율법의 요구, 임페라티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 이게 여전히 우리 설교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도덕주의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들입니다. 실제 설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고민들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신학생인 여러분의 미래 사역에 주는 실제적인 의미, 목회적 함의는 무엇일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설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교훈 몇 개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성경 전체, 특히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해석학적인 안목과 기술을 정말 열심히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둘째는 여러분이 앞으로 섬기게 될 회중들에게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도록 잘 가르쳐주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의 통일성, 또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깨달을 때 말씀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훨씬 더 깊어질 거거든요. 이건 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외심을 준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의 내용하고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돕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오늘날처럼 점점 세속화되는 문화 속에서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그런 긴급선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막 에둘러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족성, 즉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른 도르트 신조 제2교리 5항이 강조하듯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사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오늘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 그냥 좋은 선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경의 명령이고 신학적으로 필수적이며 목회적으로도 아주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이름 전파를 명령하셨으며 그분만이 구속사의 정점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레이다누스가 필요성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 주제를 강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구약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든 명확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좀 바른 복음이나 아니면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의 남은 신학 공부 여정과 또 앞으로 펼쳐질 사역 가운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의미 있는 성찰과 또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